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크로스의 28과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이제 크로스웨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로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고 이제 2주 앞으로 2주 더 하면 이제 모든 과정이 크로스웨이 1권 전체가 이제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28과하고 29가 부분을 보고 그 다음 30과 이렇게 보면서 크로스의 1권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8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이 28과의 그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18가 제목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그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책임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도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인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가 성령에 이끌려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일서가 아닌데 이게 잘못됐군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장절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려진 그림이 이 첫 번째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먼저 위에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이렇게 먼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맨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리고 있죠. 크로스웨이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이 잘못 들으면 무슨 누가 나를 섬긴다 그러면 그 섬기는 사람이 마치 나의 종이나 노예처럼 내가 함부로 부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무슨 문제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십자가를 갖다가 제가 자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섬김의 극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섬김의 정점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요 그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그림이 이제 요 아래 그림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뭐가 있나요? 가운데 십자가가 크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출발되는 지점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죠. 맨 밑에 오른쪽 구석에가 뭐냐? 예루살렘으로 되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시작돼가지고 그 원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원이 좀 그려지고 커지면서 어디까지 향하게 되어 있나요? 로마까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도 여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사실 갔냐면 로마서 그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어딜 얘기하나요?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을.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계획이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서바나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거기가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 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가 확실하게 확증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 못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던 주 지역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길 갖다가 소아시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쭉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와서 우리 좀 도우라고.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냐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가운데 지역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그죠? 가운데 지역에 거기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라고도 부르죠. 요 지역이 이제 유럽의 시작점이에요. 아시아 쪽에서 보면 유럽으로 건너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첫 번째 도착한 거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 사람을 붙여줍니다. 한 사람은 천장사를 하던 여자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 붙여주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한때 빌립보 감옥에 잠시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죠. 그래서 그 천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감옥의 간수와 더불어서 그 두 가정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가 빌립보에 개척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깊이 묵상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요? 셈을 잘하는 거예요. 셈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간수잖아요. 감옥의 간수. 감옥의 간수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웬만큼 간수가 힘을 쓰고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지 않으면 이걸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간수들도 자연스럽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더불어서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셈에 밝은 여인과 우락부락한 아주 폭력적인 어떤 성격을 가졌던 간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날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누구에 세워지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울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 같은 장사치, 셈에 밝아서 이 속에 아주 밝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그리고 폭력적이어서 누구도 그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늘 많이 하냐면 믿음도 좋아 보이는 사람, 또 가진 것도 좀 많아 보이는 사람, 인격도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봐도 그 사람들은 결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쫓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다 자기 일속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생각으로 다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 12명의 제자를 삼았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띠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예전에. 전 마띠아를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12제자 안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옆에다. 어떻게 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쫓아오든지 말든지 이거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띠아예요. 그런 사람은 안 쓰시고 이상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또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런 방식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별로 겪지 않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기준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 때문에 문제 일어나고 교회 갈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허상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루디아처럼 장사치, 자기 세면만 밝아가지고 아주 입속에 밝은 이런 사람, 또 아주 그 간수처럼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져서 그분들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목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책임. 제목 그대로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는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여서 다 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불러서 그들만 따로 챙겨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나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킬 가교의 역할을 할, 제사장 역할을 할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된 복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코너에 있죠. 뭘 주셨나요? 이게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뭐예요? 좀 확대해 보면 이 내용이 이게 뭐예요? 율법 돌판이잖아요, 그죠? 그 되어 있는데 1부터 번호가 쭉 써 있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나요? 단순하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설명하기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정복한 군주와 정복당한 백성들 간에 맺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계약.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뭐가 있냐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 3번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 3번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내 말 듣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3번에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4번은 뭐예요? 4번에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명령을 율법을 주었는데 이걸 듣지 않고 거부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5번에 가면은 내가 이 모든 언약을 맺은 것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겠다. 그래서 6번은 뭐냐면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대대손손 잘 가르쳐서 지키고 보존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이 마무리되죠.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정복했을 때 정복군주와 그 피집의 백성들 간에 맺어지는 언약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3번 부분에 보면 그 3번 부분에 있는 십계명 그러니까 돌판이죠. 돌판의 내용을 쭉 확대해 가지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내용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 안에 핵심 가운데 중심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쭉 둘러서 노란색으로 뭐가 네모난 것이 그려져 있죠. 네모난 것이 그죠? 그려져 있죠. 그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난 거 하나를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노란 것이 뭐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요거예요. 강대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뒤에 검정색으로 손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 큰 그림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뭘 의미하나요? 사랑을. 그죠? 사랑을. 그래서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고 이웃에게로도 향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강대상이 8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8개 쭉 보면 뒤에 또 직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들이. 그래서 목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 제사장, 농부, 종, 음악가, 군인, 왕 같은 직업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죠.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내용도 다 뭐냐면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선전. 하나님을 선전해가지고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그 선전을 매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대상에 서가지고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너무너무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서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겉보긴 그런가 봐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 나오신 분 한 분만 있어도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만큼 제가 낯선 얼굴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 자리에 억지로 세워가지고 목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맞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밤낮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선전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선전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면요 그 어디에서 설교를 부탁해도 안 할 생각입니다. 전 절대로 안 할 생각이에요. 설교를.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너무 안 맞고요 앞에 서서 뭐 해달라는 것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목회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부득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득불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힘들어도 최선은 다 또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TV에서 광고 같은 거 보시면 10초, 20초 광고하기 위해서 그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시죠? 특별히 슈퍼볼 같은 거 할 때 그 광고 한 30초 들어가는 거 하나 넣기 위해서 거의 1,000만 불 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30초짜리 광고, 물건,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물건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위해서도 그런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선전을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책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능력과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우리가 소개를 하려면 뭐가 또 소개가 잘 돼야 되냐면요. 교회가 소개가 잘 돼야 돼요. 선전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선전을 잘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잘 선전되었다는 얘기예요. 선전이 잘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선전이 좀 잘 돼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좋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전하냐면 나쁘게 악담으로 선전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밖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 내 교회 같이 다니는 내 성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욕하는 거는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게요. 나와 한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네. 근데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성도는 이게 문제고 저 성도는 저게 문제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감싸주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없는 걸 가짜로 만들어 포장하느라고 막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약한 것은 감춰주고 닦아주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씻어주는 관계 속에서도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확인해주고 그 사람은 이런 약점도 있지만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좋은 점들을 선전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좋지 않은 얘기들 자꾸 교회 밖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선전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제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마땅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세요. 왜 제가 뭐 훌륭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마땅한 게 왜 없으시겠어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그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이 있어가지고 못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해보겠다고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감싸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좋은 것은 드러내서 칭찬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아. 라고 선전을 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아름답게 좋게 선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선전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처럼 뭔가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목사처럼 설교를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할 말을, 그 말이 뭐냐면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왜 자기가 그런 고난들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해서 누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따금 주일날요 간증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슬쩍 누구한테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못해요 안 돼요. 하도 놀라셔가지고 이게 안 되겠구나. 간증을 하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우리랑 똑같이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거리를 갖다가 한 번씩 해봐야 내 간증거리가 딱 준비되어 있어서 누가 나한테 딱 물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막상 얘기하려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책임.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책임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책임들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